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 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제가 읽으면서 처음 놀란 대목은 오늘 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이 왜 놀랍냐 하면 바벨론 그 대제국을 세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한 20세 많아봐야 20세. 17세, 2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이인데 그것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이잖아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 포로 끌고 들어온 그 젊은 20세밖에 안 되는 그 다니엘에게 그 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참 새로웠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냐. 그죠? 우리가 박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도원이에게 절을 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무슨 애한테 절을 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판국인데, 그것도 제국을 세운 왕인데 황제가 포로로 끌고 왔던 젊은이에게 절을 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서 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을까? 이 굉장히 하나의 생각할 주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나오다시피 그 왕의 꿈을, 그죠? 왕의 그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했다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몽했다. 그 꿈 해몽 정도를 듣고 뭐 이렇게 절을 합니까? 그래서 꿈을 듣고 나서 그런 해몽이었어. 야, 해몽 괜찮네. 상을 주는 건 가능하죠. 근데 그 꿈 좀 해몽해 줬다고 해서 왕 체면에 넙죽 엎드려 절을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론 역사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는 계시적인 사건이 뒤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적인 세계에서 결정된 그 일이 역사의 세계를 딱 떠밀어 가지고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과 인간들끼리 원인이 되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어디가 원인인 거예요? 계시 세계에 계신 주님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뭐랍니까? 나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파, 주님께서 원인, 주님께서 처음이 되셔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 다니엘을 밀고 이 왕을 밀어서 그 주님의 어떤 밀어붙이는 사건에 의해서 지금 이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그 꿈이 좋아서, 사실 이 꿈 자체 들어보면 어때요? 결국은 이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에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흙인데 이 신상이 날아온 돌에 의해서 어때요? 얻어맞아서 박살났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을 상징하는 그 금머리인데 결국은 나중에 박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몽이죠, 흉몽. 내가 세운 제국이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문수사님이 세우신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 회사가 있는데 누가 와서 해몽해 주기를 문수사님 꿈꿨습니까? 꿈 들어보니까 회사 앞으로 망하겠습니다. 그거 듣고 나서 야, 참 좋은 꿈이다 하고 절하겠어요.
당신이 세운 제국이 결국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왕은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해몽에 대한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절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이 소개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국을 세워주셨지만 마지막에는 깨뜨립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믿음이 생겨 절을 했는가,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46절 말씀,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예물과 향품과 또 주었다는 이 모든 말은 다 그러니까 제사법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다시 말해 다니엘을 바라볼 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서 다니엘이 믿는 그 여호와께 드린 제물로서의 예물과 향품과 줬다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죠. 그 다음 절 말씀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이 왕은 자기의 신은 마르뚝신이 따로 있어요. 바벨론의 신, 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벨이라고도 하는 그 벨신, 마르뚝신을 믿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냥 다니엘의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믿지 않지만 네 하나님은 진짜 모든 신들의 신 맞네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엎드려 절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3장 1절 말씀에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다니엘 3장 1절을 잠깐 보면, 이거 제가 오늘 성경 좀 많이 줘가지고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재밌잖아요. 분명히 앞에 꿈 가운데에서 금으로 된 머리, 그 금머리에 된 그 거대한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날아와 가지고 그 발을 쳐서 어때요? 깨진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왕이. 뻔히 꿈을 통해서 내가 세운 이 신상이 박살 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다시 이 왕이 뭘 세운 겁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두라 평지에. 왜 이러는 거죠? 당신 회사 망해. 나라는 말을 들었으면 결국 망하게 되네. 세우지 말아야 해야 된다. 결국은 세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오늘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의 세계에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세운 제국이 망한다는 걸 들었지만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 왕은 망할 제국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무당들이 말하는 거,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뭐 아들이 죽어, 뭐 딸이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지만 멸망해야 될 그 신상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보이는 다니엘과 이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계시의 세계의 어떤 결정 사항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오늘이 31일이라면서요. 유튜브에 보니까 또 뭐 새해 계획 세우기 쪽쪽 뭐 이루고 싶은 일 바게스 버킷리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사주를 본다고 또 내년에 빨간 말을 해라고 그러는데 빨간 말인가 적토마입니까? 근데 사주 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계시의 세계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이, 알파이신 주님이, 원인이신 그분이 계획해 놓은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자유롭죠. 왜?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의사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만큼 그 꿈의 해몽을 듣고 그 꿈에 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3장에 들어가면 또 그 신상을 세운단 말이죠. 이 신상 어디서 이 힌트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꾼 꿈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와서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머리는 금신상이고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이런 쭉 설명해 준 이 모든 설명을 듣고 이 왕이 그런 제국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어이 그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그 일을 그냥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님이 내보이실 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주님이 정해 놓으신 확정된 그 모든 일의 결과물로 역사의 세계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들은 말년명장 되면 낙엽도 조심한다고 해요. 낙엽도. 그렇게 조심한다고 그러는데 조심을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되는 대로 하고 또 그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 막살난 말이니까. 아니 다들 알아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다들 조심하면서. 저도 어제 그렇게 매운 걸 먹었더니 바로 어제 종일토록 제가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갔어요. 겁도 없이 천연고추 넣은 걸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속이 쓰려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조심하지 제가 조심하면 이제 고추가 매운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알아서 인생을 조심조심 살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뜻대로 사세라고 해도 여러분 다 각자 알아서 조심하게 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핑계 대면서 목사님이 막살라 했다 그러는데 다 알아서 할 거면서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알아서 그냥 잘 사세요. 알아서 맛있는 거 먹고 몸이 좋은 거 먹으면서. 제가 지금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데뷔를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역사 이전, 창세 이전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누구를 보내서 믿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스데반 죽일 때 그 동조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노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믿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뭘 알았습니까? 내가 믿고 보니까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죠. 모든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이 땅에 등장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항상 뭘 확인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나로서 현재 있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과를 바꾸려 하는 삶이 아니라 이건 우상숭배란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저 위에 계신 주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의 뜻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즐거움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이미 계획표를 이렇게 열어보는 그 어떤 신선함. 화투하는 그 타짜들이 이렇게 화투 뽑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뭐 광땡인가 뭐 나오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이거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열어보는 이런 일이 내게 오늘 있었네. 누가 나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혹은 누가 나에게 오늘 야멸찬 말을 해서 내 상처를 입혔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확정된 대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다니엘과 이 두 왕의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은 지금 이 두 사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뭐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준다고요? 이미 두 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확정된 주님의 뜻이 계속 드러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짤막하게 봐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 관계, 20세밖에 안 된 그 젊은이에게 대제국의 황제가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장차 앞으로 다니엘의 별명이 뭐죠? 잠깐 말씀해요. 다니엘서 8장 말씀.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천사들이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나중에 누구에게로 수렴되는 호칭입니까? 예수님 가잖아요. 다윗도 자기를 인자라고 했고 다니엘도 자기를 인자라고 했고 에스겔에게도 인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인자라는 이 모든 호칭은 나중에 예수님께 다 수렴돼서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두고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깐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하십니다. 인자가. 그럼으로써 이제 다윗에게 인자, 에스겔에게 인자, 다니엘에게 인자, 그 모든 인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주님이 다 접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인자가 예수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인자라는 이 용어를 구태여 쓰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인자라는 말 뜻은 그야말로 정말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셨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무엇과 대비해서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누구에 대해서?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번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 33절 말씀 얼른 봅시다.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지금 사람의 지혜를 다 빼냈을 때 왕은 그냥 뭐였다? 짐승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무엇이 별명이라고? 다니엘은 인자고, 자, 이 왕은 뭐의 대표라고요? 왕은 짐승이란 말이죠. 지금 인자, 사람의 아들과 짐승을 대조해서 지금 이 짐승과 사람의 아들을 부딪히는 관계성 가운데에서 짐승이 누구에게 절을 했더라? 인자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짐승의 대립 구조가 이게 계시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대립 구조예요. 최초는 언제? 최초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과 짐승 자체를 대조해서 선포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거기 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뱀은 들짐승이었으니까 그 당시 뱀은 짐승이었잖아요.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나중에 저주받은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그 옛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이 대립 구조 자체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인자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를 대조하는 관계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개인의 기륭 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개인의 기륭 화복, 새해에 뭐가 될 것이냐, 뭐 잠깐 그 대화했는데 문사님 대화하면서 내년이 말띠들이 삼재랍니다. 말띠. 아무튼 조심하라는데 삼재. 경고가 들어왔어요. 말띠.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말띠. 근데 뭐 삼재든 뭐 저는 삼재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들어온 삼재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모든 성경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짐승의 나라를 대조하는 관계성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기능 화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죠. 이미 모든 성도의 운명은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택한 백성은 영생이고 아닌 백성은 지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나사로 거지처럼 거지로 살아도 택한 백성은 영생이고 이 땅에 부자로 살아도 어때요? 자세한 옷을 입고 잔치를 하도 택하지 않은 백성은 지옥 간단 말이죠.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 모든 확정된 언약의 말씀을 그냥 선포할 뿐이란 말이에요. 선포할 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하는 건 우리 역량입니까? 아니면 그건 우리 역량 바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빨을 갈면서 돌을 들여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될지 않으면 그건 우리 소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주제넘게 저 사람 주는 꼭 구원해야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약속된 이 말씀을 선포할 뿐인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꿈을 풀었을 때 이 왕이 그냥 엎드려 절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왕의 인격적 결단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로부터 드러난 계시의 능력이 이 왕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께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다 자빠져 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계시의 세계에 속한 계시의 내용이 공개되면 역사를 사는 인간들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엎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옅뱀, 그 옅뱀이라는 그 짐승의 세력을 보여주는 대치 관계에서 난 거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예표로서 짐승의 세계를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결국은 짐승에는 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죠.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형이라고 언도를 할 때 그 사형이란 재판 결과를 들은 그 피고인 그 죄수가 의자에 이렇게 주저앉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은 황금 머리를 지닌 왕국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박살난다는 사실을 계시의 세계로부터 들었던 이 왕이 그 앞에 엎드러져서 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계시의 세계의 선언 자체에 압도가 된 거죠.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상을 세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때요? 또 압도가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영향력이 세면 다 믿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대로 시행되는 것뿐이지. 역사의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한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죠, 운명. 운명 자체가 옮길 운자죠, 옮길 운자. 옮길 운자에 명할 명자인데 운명 자체는 명령을 운반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사람들,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명령을 운반하는 운반체. 그럼 제가 하는 표현을 말하면 언약의 운반체인데 모든 성도는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주님의 명령 자체를 운반하는 운반체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계시? 그리스도 예수 인자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생명으로, 인자의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 두 개의 운명 자체를 운반체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건데 그 이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끝없이 짐승의 세력은 자기의 세계를 세운다는 거죠. 자기의 세계를.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 그 당들어 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도훈이한테 물어본다면 왕국을 이룬 사람, 그것도 수없이 많은 잡다한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제국을 세운 그 왕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왕의 망하고 나라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민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이 어디 갔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회사를 세워서 회사를 키워서 SK처럼 말이죠, 현대 삼성처럼 키우는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그 삼성과 현대 SK에 먹힌 회사 쫄딱 망해가지고 또 다 기술 다 넘기고 그냥 이제 그 대표로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그 조그만 말단 직원으로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역사의 세계에서는 이 왕이 성공한 사람이죠. 제국을 이뤘으니까. 같은 남자라도 봐도 어때요? 한 나라를 이룬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지금 이재명 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비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방송에서만 봤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지금 보려고 그러면 막 경호원들이 총 쏠 수도 있지. 갈 수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수히 많은 혐의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아까 민사님도 그냥 막 이게 막 진료하시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게 그런 청와대에 있고 민사님이 여기 저 앉아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저기 계신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특징은 이겁니다. 계시의 세계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역사의 세계에서 계속 망가집니다. 계속 망가지면서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부정당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계시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백성은 역사의 세계에서 계속 허상의 세계를, 이 허구의 어떤 그 금신상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 땅에서는 왕국을 세운다고 해도 꿈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대한 대제국을 세워도 마지막에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박살나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꿈 같은 나라가 그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끝없이 나와 나의 세계가 부정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시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계속 내 세계가 잘 돼, 계속 내 꿈의 세계를 확장할 수가 있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이 왕은 3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봤던 그 꿈 그대로 거대한 신상을 세워버리죠. 결국은 주께서 깨버린다고 해도 자기의 세계를 세울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왜 택함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깨져야 되는 겁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보여주는 다 모형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터지고 뻘과 벗기운 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인자의 모형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라면 새해에 누가 나에게 침뱉을까? 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주먹질을 할까? 왜? 예수님이 주먹질을 당했으니까. 누가 나를 모욕할까? 누가 나를 말로 모욕할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또 오늘 씹을까? 어떤 그런 설레는 기대감은 할 수 없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로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가 누구를 알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줘요. 다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누가 나를 오늘 무시할까를 기대하는 그 즐거움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새 운수가 교통하신 분들이죠. 교회 와서 누가 침뱉도 주고 침뱉으면 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닦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처음 조금 그 쌍욕을 많이 들었는데 군대에서는 그날 들어야 될 욕의 총량을 채워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날 먹을 욕을 안 먹으면 새벽 2시에 깨워요. 나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좀 낮에 다 때려. 그리고 자야 하는데 꼭 덜 때린 애들이 꼭 새벽 2시에 깨워서 나가서 걔 또 때리고 그런단 말이지. 잠도 못 자고 막 아프고 막 새벽에 공포감 조성되고. 그 제일 바람이 제발 좀 다 때려라 이것들아 하고 이제 밤에 편히 잘 수 있도록 그날 먹어야 될 욕의 총량을 채우고 자야 편히 잘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날 당해야 될 그 멸시와 비난과 오해와 그 욕설들을 그날 듣기를 바라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을 완전 박살낸 상태에서 다니엘의 조국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킨 상태에서 그리고 포로 끌고 왔잖아요. 더 이상 비빌 나라가 없어요. 이제 망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에스겔 때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때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끌려온 포로들이 말하기를 야 성전까지 이제 박살났다.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미리 끌려온 사람들이 고국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버렸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3차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야 울면서 야 성전 다 무너졌어 이제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드디어 이제 마음을 접어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 동안 여기 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수용하기 시작하죠.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그 말을
성전이 이때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을 듣고 고국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살기, 내년 좀 잘 되겠지. 물론 그런 취미자만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니엘의 조국을 완전히 끝장을 낸 상태에서 이제 보이는 거라고는 그 모든 고대근동 아시아를 통폐합한 바벨론 제국의 이 왕만 보인단 말이죠. 이제 이 왕이 나의 생사탈 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뭘 선포했습니까? 당신의 제국은 망한 나라는 걸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흔히 말하는 얼척이 없는 거예요. 즉 끌려온 주제에, 포로 주제에 내 왕이 망한다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우리 희망이 뭐냐면, 희망 한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장 말씀.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다니엘서 1장 2절을 봅시다. 1장 2절.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하자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누가 넘겼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들을 주께서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무슨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무슨 아픔이 있고 멸시를 받았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너가 침뱉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력을 안 키워서 망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주님이 넘기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혹은 부하든 건강하든 혹은 아프든 간에 아프게 하신 분도 주님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주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심에 갔던 것처럼 성도의 모든 한 해 한 해 모든 삶 자체는 주께서 넘기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라, 어떤 분들은 분개하고 그러는데 분개하든 좋아라든 그들의 반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무리 원치 않는 사람이 대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국이 망가지고 자기의 왕 시드기야 왕이 두눈 뽑히고 끌려갔잖아요. 두눈 뽑히고 끌려간 그 자기 왕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만큼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정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붙잡아서 눈 뽑아. 뽑기 전에 그 아들들 다 죽여. 마지막으로 눈 뜨고 본 게 아들들이 다 죽임 당한 걸 보고 나서 마지막에 눈을 뽑아버려요. 사도를 메어서 끌고 가버리죠. 그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끝장내는 방식이었어요. 두 눈 보는 상태에서 아들들 다 죽는 걸 다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눈을 뽑아서 그의 매력에 박혀있는 마지막 모습은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만 남아있죠. 그게 본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인정물이 없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다. 어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시냐. 어떻게 두 눈 뜨고 본 마지막 모습이 자기 애들 죽는 거 마지막 보게 하고 두 눈을 홀랑 뽑아버렸냐 말이죠. 사슬에 매어서 끌고 왔다.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자, 오늘 또 말 길어지니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과 다니엘의 이 관계성 자체가 지금 인자와 짐승의 세력의 대치를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인자이신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못 박혀 죽는 상태로 끝장이 났고 그 인자이신 예수를 죽이는 자는 어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후신인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잖아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머리는 금, 은, 노, 철 마지막에 철과 섞였는데 그 철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결이잖아요. 같은 그 몸뚱아리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같은 몸뚱아리 로마 제국이 인자이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어때? 같은 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포로 끌고 왔단 말이죠. 이 관계가 쭉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어떤 제국을 보여준다? 짐승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데 자, 짐승의 나라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자,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두 발로 못 걷고 배로 기다리는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배후 세력인 붉은 용, 그 마귀와의 대치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붉은 용이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다음 말씀 봐요. 13장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자 어때요? 붉은 용과 어때요? 똑같죠, 그죠? 붉은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인데 어때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도 어때요? 똑같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7개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봤던 것처럼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하는 그 금 신상 자체가 뭘 보여준 거냐면 여러 개 다른 종류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다 보여준 다른 제국이지만 어때요? 한 몸뚱아리인 것처럼 머리는 몇 개예요? 7개지만 한 몸뚱아리란 말이죠. 한 몸뚱아리.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짐승의 세력은 다 각자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머리가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겁니다. 유나이티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가. 왜? 각자 머리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짐승의 세력에 속해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머리라는 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짐승의 속성 자체가 머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뭔 상관입니까? 그것과. 자, 7개의 머리가 아까 여기 그 머리들에 뭐가 써 있다 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 다 뭘 표방하냐면 결국 인자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다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인자이신 예수를 대적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자이신 예수를 적대하는 거죠? 짐승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 인자이신 예수를 적대하는 겁니까? 그게 다니엘서에 쭉 말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기도 한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머리가 되길 추구한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무슨 뭡니까? 동맹파, 다주파 싸움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동맹을 추구하는 동맹파가 있고 반미하고 친중하자는 다주파가 있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어디 집단이고 다 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디든지 안에. 우리 어때 개인은? 우리 개인은 다 머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머리인 내 뜻 자체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다 우리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머리를 깹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침을 탁 뱉어갖고 주먹으로 탁 때려가지고 모욕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모욕 주는 말과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가락 못 끼우고 중상 모욕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머리됨을 깨는 거예요.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멸시와 모욕이라는 자체는 다 누가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는 머리가 아니고 몸뚱아리예요. 누가 머리입니까? 인자가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원수는 주님이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교회 받겠다 하지 않고 자기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교회가 곧 인자이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됨을 부정당하는 그 사건으로 역사의 모든 과정을 흘러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해에도 꾸준히 우리의 머리됨이 부정당하는 사건들이 매일 따라오겠죠. 그게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거든요. 저도 늘 저의 머리됨 자체가 부정당하는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유쾌하지 않고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머리 대고 자는 7개의 머리를 7개의 그 머리를 그 뜨인 돌, 그 산돌이 날아와서 그걸 깨는 과정이니까 내가 머리인데 누가 나에게 침 뱉었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때? 기분 나빠하는 그 머리를 주님이 우리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유대 왕국 택한 백성을 포로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을 박살내 주셔야지. 어떻게 성전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끌고 와서 이렇게 왕 밑에 살게 하냐 말이죠. 뭐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머리가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잖아요. 누가 머리입니까? 다니엘이 머리지. 그건 뭐 때문이에요? 다니엘 속에 계신 인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라는 사실을 끌려온 모든 포로민들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참된 머리이신 주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포로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머리이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은 그 머리됨을 어떻게 한다? 주님이 깨뜨린다는 그 사실을. 깨뜨리는 그 모든 과정이 성전 파괴하고 유다왕 눈 뽑고 끌려가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앞에 못 보니까 뭐 아무 할 수 없잖아요.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도대체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히려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교회를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죠.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모든 성도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순간순간 머리이신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어떤 만남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맹인이니까. 근데 주께서 눈을 열어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만 가게도록 인도받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봐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번다는 것은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번다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건 네 머리인데 그게 7개의 머리입니다. 그게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란 말이죠. 내가 본다는 것은 내 머리가 있다는 건데 내 머리가 있다는 것은 7머리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자기가 지금 머리 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머리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머리를 좀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거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맞습니까? 너 나 다 맞아요. 머리는 주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늘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인데 항상 우리는 우리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가 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다니엘처럼 왕이 꿈을 꾸었다. 해몽해라. 못해? 다 죽여. 그 속에서 다니엘은 다시 다니엘 친구들 모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뭔가를 우리는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다니엘도 이 꿈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주님 나는 모릅니다 하고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 내가 머리가 아니네요. 내가 맹인이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를 바라보면 자체가 어때요? 그것이 머리이신 주를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너는 두 눈 뽑힌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 뽑힌 맹인이야. 아멘. 저는 맹인이 맞습니다. 너는 7머리가 박살난 그 짐승처럼 내가 너의 머리를 박살냈어. 아멘. 제 머리는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그게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이고 그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모든 일을 확정해 놓으신 주의 뜻 속에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던진 그 패에 내가 미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패를 던지는 것뿐이죠. 결정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다니엘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 48절 말씀입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건 뭐 갑자기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니까 요즘 치면 뭐 교육부 총리 아무튼 뭐 옛날에 보면 대제학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와 바벨론 제국의 이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니엘이 장악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49절 말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그럼 바벨론 제국의 지금 실체 그 알맹이는 누구? 알맹이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 왕은 뭐? 왕은 헛개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마치 인자이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예수가 왕이라는 그 패를 써서 이제 붙여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왕이 아닌데, 누가 봐도 포로민인데, 누가 봐도 포로로 끌려온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이 대제국의 정권 실세를 다 장악하고 있어.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한 노릇이에요. 지금 20살도 안 된 것들이 총리고 바벨론 모든 제자들을 아우르는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한 70 먹은 그 대학 총장이 와서 딱 보니까는 다니엘이 20살도 안 되는 것이 어른이라 그러니까 거기 머리 숙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뒤로부터 해서 계속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향한 정치적인 모함과 음모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기득권층이 얘네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건데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건 뭐랄까요? 주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 실상은 그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끌어나갈 때 예컨대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껍데기를 보지만 사실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택한 백성을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3장에 나오지만 곧바로 도라평지에 세운 그 임신장 앞에 절을 하지 안 하면 풀무에 던지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아벳느고하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 명은 곧바로 풀무에 들어가 버립니다. 풀무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때가 안 되어 나온 것처럼 나왔을 뿐이죠. 또 그 다음 부분 또 다니엘은 또 저기 사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끝없이 안정적인 총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주님은 이 땅의 중심 자체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그 다음에 또다시 환란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이 땅에서 그들의 어떤 위치를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위치는 흔들려요. 아까 봤던 것처럼 누가 맹인이 아니냐. 이 세상은 짐승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맹인이 아닙니다. 짐승의 땅은 어때요? 항상 흔들리고 항상 택한 백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 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를 어디에 뒀다? 세상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넓지만 노아 식구만 딱 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넓지만 딱 롯의 식구만 보신 것처럼 모압 지방에 넓지만 그냥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만 보신 것처럼 과부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사라밧 지방의 과부만 보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핵심이란 말이죠. 주님은 바벨론 제국이 넓지만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보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넓은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이 지나간다는 걸 보고 아마 새이든 뭐 그 의미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 사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자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투입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인자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입된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과 또 모레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음을 보는 그 믿음으로 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